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0장 17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면에 있습니다. 신약 254페이지 로마서 10장 17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부터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로마서 10장은 구원과 복음에 관한 유대인의 현실, 유대인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집착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사이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를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들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주님을 믿지 않았을까? 혹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것이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유대인이 못 들었을까? 아니, 그렇지 않다. 온 세상이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원래 이 18절 말씀은 시편 19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9편 1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바울은 이렇게 구약의 많은 구절들을 인용해서 자신의 편지를 기록을 합니다. 원래 이 시편 19편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의 일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생애를 이 시편 19편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 사역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 그분의 사역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 물론 바울이 말한 이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지도 전체를 다 펼쳐놓은 그러한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이념 세계에서 알고 있는 그 넓은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석구석 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로마서 후반부에도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복음이 알려진 것은 온 세상에 이미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들을 만큼 그 소식은 들었다. 충분히 전달은 되었다. 그럼에도 그들이 믿지 않고 있다라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듣지 못해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그들이 알지도 못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듣기도 했고 알기도 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 낯선 것이 아닌 것은 이미 모세의 시대 때부터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19절에서는 신명기 32장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신명기 32장의 맥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하였었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이 아닌 자, 즉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그리고 미련한 백성, 이 미련한 백성도 역시 이방인인데요. 그들이 지식이 없다든지 지능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이 미련하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미련한 백성,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여움을 품는다, 억울해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 때만 그랬냐? 이사야 때도 그랬다. 20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 20절은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은 바 되었다. 그들이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짠 나타나신 겁니다.
묻지도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어디 있지라고 묻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이고 묻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잔칫날이 되어서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종들을 보내서 물어보니까 나 장가 가야 돼요. 나 소를 사가지고 얘네들 좀 관리해줘야 돼요. 나 내 사업 때문에 좀 바빠서 못 가요. 라고 하는 바람에 그들은 그러면 다 필요 없다 하고서 나가서 길에 있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다 오게 하라 라고 했었던 그런 장면과 똑같습니다. 그럼 그 잔치에는 누가 옵니까? 그 부름에 응한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악함도 선함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름에 응한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잔치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초대받을지 안 받을지도 몰랐던 사람들인데 계획에도 없이 이 큰 잔치에 손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항상 갑이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스스로 을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하나님이 마치 사정사정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의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도 그러한 분위기가 전달됩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손을 벌리며 내게 오라고 내 말 좀 들으라고 사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20절에 이어서 이사야 65장 2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 하나님이 오히려 이방의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영원히 배제하고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겠네요.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어떻게 알아요? 바울 자신이 그 증거라는 겁니다. 왜? 바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자신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사람이고 그 자신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이후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실 수 있고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불신앙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을 때 지금 본문 속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손을 벌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유명한 무신론자였었던 영국의 문학가 버트란트 러셀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무신론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세대의 영국에서 활동했었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존 스토트가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인 것도 아니고 기독교 학교에 다녀서도 아니었고 자신이 불신앙의 시절이 있었고 자신이 무신론에 가까운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자신을 찾아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들어도 소용이 없고 알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안타까이 호소하듯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겸손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묻지 않았음에도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전하는 자 없이 누가 그 복음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 주님 앞에 영광되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